오늘은 출애굽 속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총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각본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룻기서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66번의 인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기간은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구약은 28명, 신약은 8명입니다. 그 중에 누가만이 헬라인으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런 저자들을 보면은 마음도 있고 시인, 선지자, 예언자, 정치가, 어부, 세리, 사도, 농부, 의사, 이방인 등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은 빈부의 기천이 없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고 그의 입이 이를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약은 시작, 신약은 완성, 구약은 허상, 신약은 실상, 구약은 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은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는 택함이고 하나는 버림입니다. 이 택함과 버림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크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총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이고 서신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간접 역사 시대이고 사복음서는 성령 예수님의 직접 간접 역사 시대이고 오순절 이후는 성령님의 직접 역사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사랑으로 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서신서는 소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을 보면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민에게 주신 행의 계약서입니다. 역사서는 율법을 받은 선민들이 허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때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선한 왕이나 악한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일과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오는 동안에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충성된 종들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의 계시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체험한 것을 신앙의 시로 쓴 글입니다. 선지서는 실제적인 교훈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장래일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또 다시 율법들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곧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기록한 책으로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한 히브리 민족의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인간은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바른 관계 곧 구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나가다라는 뜻으로 실패한 인간이 죄악의 세상에서 나가는 것으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함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막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바른 관계인데 예배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레위족에 대한 기록으로 실패한 인간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는 레위직과 제사장들과 율법의 교육을 기록해서 규칙과 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지상생활과의 바른 생활, 곧 인간 생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계수한다는 뜻으로 실패한 인간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민족의 인원수가 남아있고 12지파로 나뉘어 각각 이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올바른 미래 목표, 곧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4번 복사란 뜻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창세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의 책입니다. 곧 우주, 인간, 율법, 사망, 구원, 제사함, 가정, 문명, 살인, 국가, 히브리 민족 등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맞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간은 창세기 50장 26절에 죽음으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곧 여자의 보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곳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모든 진리의 기반이면서 신구약 성경의 모판이 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곧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전의 사건이면서 모세를 통한 글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기 전에 일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곧 과학을 초월한 책입니다. 과학의 진리는 변하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다시 종합해보면은 창세기는 2000년의 역사와 300년 동안의 인물의 역사가 나옵니다. 곧 1장부터 11장과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곧 인류 전체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와 창조, 타락, 홍수, 민족 탄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가족의 역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패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인간의 구속사적인 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죄인과 구주와의 바른 관계가 나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제약된 대상, 출애굽으로 장명석으로 나오는 구원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과 신앙생활의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사적인 면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어둠이나 심음에서 영광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족함을 받은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또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성막에서 계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역사에서
국가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내위기 내용은 실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는 꼭 예물이 필요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생활이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또 성도와 여호와와의 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곧 속죄함을 받으려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훈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민수기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여행입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방황 기록입니다. 왜 방황을 했습니까?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일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받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자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는 순례의 책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노정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봉사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섬기게 함입니다. 또 죄인도 하나님 말을 바라봐야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석, 만나, 아론의 땅난 지팡이, 노뱀, 야곱의 한 홀,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명기는 율법의 복습과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해고하며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책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능력, 베푸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에 언약에 대한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약속하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상고시키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한 땅에서 최후의 준비를 하라는, 즉 뒤와 앞과 위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축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그 마지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발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분리를 말하고 가나안 땅 입성은 헌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순례의 길의 종막과 가나안 땅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전쟁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고 가나안 땅의 정복함과 분할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여호수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욕심과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가나안인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곧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용기를 보면 승리하고 탐욕과 불순종,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 실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내용은
바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주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의 큰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